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도 흥하면 안 되나? 나도 흥하면 안 되나? 저는 어려서부터 남들 앞에 나서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마 저의 둘째 아들이 제 그런 성격을 닮은 것 같습니다. 걔는요, 얼마나 오지랖이 넓은지 모르겠어요. 나서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저희 때에는 웅변 학원이 있어서 웅변을 열심히 배워서 웅변대회에 나가서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하고 박수 받는 걸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전교생 앞에서 그렇게 한번 외치는 것이 꿈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웅변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학교 전체에서 웅변대회에 나가서 3등에 입상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는 기절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저를 목사로 부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1990년도부터 설교를 했어요. 정확하게 군대에 가서 제가 군종사병으로 가서 1990년도에 군대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올해로 벌써 그때부터 설교를 쉬지 않고 계속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31년째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웅변을 할 때는 원고를 달달달달 외워서 했는데 설교는 아무리 원고를 준비를 해도 원고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웅변할 때는 제가 별로 떨지 않고 웅변을 했던 것 같은데 설교할 때는 아직도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전에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그런 병적인 습관도 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왜? 설교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요.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어렸을 때 웅변할 때는요, 대중이 대부분 다 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떨리는 마음, 의식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설교는 지금 대부분 다 어른들이시고 또 특별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전 세계에서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더 잘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설교를 잘해서 성도님들이 꼭 은혜를 다 받아야 된다라는 책임감 같은 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책임감 이면에는 제가 설교를 잘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설교를 잘해서 제가 맡은 청장년국이 부흥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꼭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예배의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기준이 찬양보다도 기도보다도 대부분 다 설교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설교가 예배의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의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거의 모든 부분이 설교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는 주일 설교를요, 대부분 전주에 가닥을 잡고요, 그리고 주일 설교 준비를 언제 시작하느냐? 월요일 새벽부터 주일 설교 준비를 시작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니까 오늘 여기 나와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제가 집에 있으면요,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부터 주일 설교, 이번 주일날 할 설교를 준비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열정이 여러분 위험할 수 있어요. 미국 텍사스 달라스 리디머 신학교 목회 상담학 교수였던 폴 트립 교수는요, 위험한 소명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이 책에서 목사와 연예인은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목사와 연예인이 똑같이 대중의 관심에 모든 것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예인은 인기가 떨어지면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듯이 목사도 사람들에게 은근히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소명 자체가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소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설교 후에 집에 가면 제일 먼저 저희 집사람에게 묻는 것이 뭐냐? 오늘 설교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침례 요한은 자신이 처음부터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둘 줄은 몰랐습니다. 다만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신 삶을 알았기 때문에 절제된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어서 드디어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외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준비되었다라는 것은 설교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어느 말씀에서도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준비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설교하는 것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사람들이 없는 광야로 나갔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전혀 사람들의 이런 뜨거운 반응도 생각하지 않았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설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침례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의 설교는 약대 토록과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거룩하게 살고 있는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삶으로 증명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어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400년 만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마른 영혼의 담비와 같은 그런 설교였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언어학적 기교는 없었지만 정말로 화려한 미사 역구는 없었지만 그저 강하고 투박했지만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시원함과 영적인 가책을 느꼈습니다. 완전히 사이다였어요. 요새 사이다라 그러더라고요. 시원한 소리 하면은. 그의 설교는 진짜 사이다였어요.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거의 그냥 설교를 듣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삶의 결단으로 다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이 변화된 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요, 침례받으러 나온 거예요. 여러분, 침례받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침례받는 것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이민 목회할 적에 침례하러 어디를 갔느냐면요, 여름에 강을 찾아갔어요. 근데 강가에는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스팟이 따로 있거든요. 그것을 또 찾아내요. 깊지 않은 곳을 찾아내야 되고 물살이 세지 않는 곳을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여름에 그 모기떼들과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물이 깨끗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물이 깨끗할 것 같아요? 나만 장군이 더러운 똥물이라고 들어가기 싫다 그랬어요. 그게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삶의 결단을 회개하는 것을 침례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번거로운 일들을 모두 은혜 가운데 행했다라는 겁니다. 군인,
창기, 세리, 심지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까지 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성공이에요.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그들이 대망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절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뒤에 오시는 이의 신발끈 푸는 것도 자기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을요 예수님에게 붙여주었습니다. 나는 아니고 저분을 따라가라.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에 이르는 겁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 가까운 곳에 와서 침례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단법에는요 근거리 개척 못하게 돼 있습니다. 순복음교회가 있으면은요 가까운 곳에 순복음교회를 개척할 수 없어요. 좀 멀리 떨어져서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단법에 있어요. 그게 몇 킬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굉장히 가까워요. 침례 요한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스승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한없이 예수님을 띄워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도 푸는 것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게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아니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인지 몰랐을 거예요. 침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고 있을 때, 신뢰를 받고 있을 때 침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온 모든 사람들을 누구에게 붙여준 거예요? 예수님께 붙여줬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남은 사람은 이제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침례 베푸는 곳 옆에 와서 침례를 베풀고 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한테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가고 있어요. 그때 침례 요한에게 남아있던 침례 요한의 열혈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좀 가라고 해도 예수님께 안 가고 끝까지 의리 지키겠다고 침례 요한에게 남아있던 제자들이 침례 요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침례 요한 선생님, 며칠 전에 침례 요한 선생님이 침례해 주셨던 그분이 이 옆에서 침례를 베풀고 있는데 우리에게 와야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에게 갑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좀 멀리 가서 침례하면 좋잖아요. 왜 하필이면 이 옆에 와갖고 침례를 베풉니까? 우리에게 와야 될 사람들이 다 지금 그에게 갑니다. 자신이 원했던 일은 아니지만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다가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이 빠져나간 빈자리에 혼자 남아있는 침례 요한의 기분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하지도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걸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어요. 그 광야까지 누가 나온다라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오게 하셨어요. 원하지도 않는데 좋은 것 줬다가 이제 이거 네가 쓸 게 아니야 빼앗아가는. 그럼 왜 줍니까? 줬다가 빼앗아가는데.
줬으니까 그거 사용할 때는 기분이 좋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빼앗아갈 때는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지 않았겠습니까? 차라리 주지나 말지, 인기를 주지나 말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 나오지 말도록 만들지. 왜 하나님, 왜 많은 사람들이 찾아 나오도록 만드셨습니까? 침례 요한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 침례하고 예수님 앞길을 예비하는 거니까 그것만 단지 하게 만들었으면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다가 다 빠져나간 그 쓸쓸함과 고독함을 침례 요한은 느껴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던 제자들도 자기들도 그런 느낌을 받는데 스승은 얼마나 고독하실까 침례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스승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우리나라 말에 사자성어에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지요.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으면 스승이 기분이 좋다고 하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멀리서 침례를 베풀면 안 됩니까? 왜 침례 요한 가까이 꼭 거기서 침례를 베풀어서 침례 요한에게 올 수 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에게 몰려들어서 침례 요한이 이러한 처참한 심정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아예 침례 요한이 이러한 감정 들지 않도록 광야에 사람들이 아예 나오지 않도록 하시고 그저 혼자 지내다가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께 침례 베풀고 침례 요한은 쓸쓸히 사라져버리면 차라리 낫잖아요. 부귀영화 다 누리고 모든 것 다 빼앗아갈 때 그 상실감은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오늘 이상한 말을 합니다. 30절 말씀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이 말이 조금 불편하고 섭섭하게 들렸어요. 처음에는. 저는 예수님이 잘 될 때 우리들도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실 때 우리들도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복을 받고 우리들 자녀들도 잘 되고 교회도 성장하고 성도님들도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목회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도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침례 요한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사실 오마 순복음교회로 갈 때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오마라는 곳은 시골이에요. 미국 정중앙이고요. 대도시도 아니고 아주 작은 도시인데요. 주 전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도예요, 도. 네브라스카 주라는 곳이 있는데 그 주 전체가 한국보다 더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그 엄청나게 큰 주 전체에 소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는 소를 만날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옥수수밭 천지예요. 그런데 그 주 전체에 한인들이 몇 명 사느냐면 1000여 명밖에 살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간 교회는 시골 교회다 보니까 한인들이 한 30-40명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A에 있는 교회보다도, 뉴욕에 있는 교회보다도, 시카고에 있는 큰 교회에 있는 교회보다도 제가 오마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갈 때에는요, 침례 요한처럼 그런 심정으로 간 거예요. 침례 요한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간 거예요. 그래, 광야지만 사람들도 없지만 내가 그렇게 가서 순종하면서 목회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비슷한 각오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성도님들도 별로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례비도 적게 받았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더라도 예수님만 높이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회가 잘 되고 성도가 불어나고 다른 미국 교회들은 현상 유지도 힘들다고 하는데 오마하 순복음교회는 부흥한다는 소문이 미국과 한국에까지 퍼져서 여기저기서 칭찬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예수님이 높아질 때 저도 높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드는 마음은
예수님이 높아질 때 당연히 우리도 높아질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당연한 마음까지 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오래되면 굳어지고 결국에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높아지지 않으면 불쾌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는 우리는 무조건 망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과는 상관없이 나의 흥망성쇠가 나의 신앙의 주된 관심사가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마하 순복음교회에 처음 갔을 때 초심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신앙은 배부르고 등 따수면은요, 초심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챙겨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높아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높아진 것 때문에 불쾌해지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셨다면 내가 억울해도 좀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다면 내 문제가 좀 꼬여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기쁘시다면 내가 조금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괜찮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우리는 쇠하여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망하자는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이 높아지셨다면은 나의 흥망성쇠와는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례 요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어찌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분이,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더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가지고 난 모든 문제,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